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걱정했거든요. 찬양대에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이 계속 여기 앉아 계실지 여기 내려올지. 너무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일단 인사드립니다. 고심대를 섬기고 있는 이정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27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저 시골에 캔사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필라에서 빌라노바 대학인 것 같아요. 여기서 SFC 미주 전체 수련회 할 때 제가 그 교회에 있는 SFC 학생들을 데리고 캔사스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깐 시간 내서 대학도 가보고 유펜도 가보고 템플도 가보고 웨스트민스터 가고 그리고 5번가에 있는 교회를 잠깐 들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도 많이 알고 또 남들보다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작은 것 준비하지만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PPT를 가지고 좀 설명이 긴 내용은 자세하게 PPT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요,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마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 왕궁에, 이 교회에 머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핵심 구절이 제가 빨갛게 했거든요. 다시 나타나셔. 다시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9장인데 3장에 이런 게 3장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다시가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서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래 사는 것,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저 악인을 하나님 거두 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왕 역할을 잘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세 가지까지 다 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 중에서 저는 다시의 은혜가 우리 필라 제일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왕년의 은혜 받은 거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 28년 전에 유학할 때 우리 교민교회에 섬겼거든요. 맨하탄 한인교회인데 저 캔사스에 있는 맨하탄입니다. 성도님들 만나보면 오래전에 결혼하시고 이민 1세, 2세로 사시는데 옛날 이야기 많이 하세요. 왕년의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실 때 다시 10번이든 100번이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체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거하겠다. 나의 눈길이 성전에 머물며 지켜보겠다.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왕위를 경국해 주겠다. 축복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축복하시는 언약과 약속하신 그 말씀만 딱 끝내고 성경 닫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을 보세요. 6절부터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이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지키라 명령한 율례와 법도와 순종하지 않고 그리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속담거리가 만들겠다. 이야기거리, 조속거리를 만들겠다.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만일 이 말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인간의 속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만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축복을 했잖아요. 5절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다들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서 만일 반대로 하면은 다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준비했거든요. 3가지 준비한 거 하고 고신대 복음병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필라 제일장로교회도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앞길도 우리 사업체도 우리 목회도 다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꽉 붙들자. 자,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 전 작년에 1년 전에 고신대가 물론 몇 년 전부터 어려워서 총장이 그만두고 후보자가 없고 지원자가 없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 장로 아들로 집안에 다 고신 목사, 고신 장로예요. 고신대 졸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신대로 불러주셔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서울에 가서 고신 장로님 중에서 혹시나 성도님들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의 고신 장로님인데 한국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 어르신이에요. 작년 96세입니다. 올해는 97세입니다. 그 어르신을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100주년 기념관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찾아뵙습니다. 아들 같은 총장이 왔으니까 봉투로 격려하시고 2마디 말씀했습니다. 이 총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제가 김동호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을 김경래 장로님 만난 후에 만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김동호 장로님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보통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경래 이 어르신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맞춤형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하라. 둘째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복음의 본질, 고신대학의 본질, 기독교 대학의 본질을 놓치면 존재 이유가 없다. 이 말씀하시고 제가 장로님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전화 한 통화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지나가시면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 총장 왜 안 갑니까? 네 장로님 제가 전화 한 통화하고 가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고 장로님이 직접 운전하세요. 96세 어르신이 운전하신다니까요. 운전하고 나가는 차를 봤어요. 차 뒷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 찍었습니다. 차가 소나타 한 20년 된 찌그러지고 지선한 그 차를 직접 운전하시면서 돈을 아끼고 해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교 많이 지갑을 여는 그런 어르신입니다.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돌아와서 교수 직원들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신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고신대의 맞춤형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 들고 지금까지 1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눈길과 마음을 꽉 붙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을 꽉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둘째는 보니까 오늘 2부 예배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그 생각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원문에 보니까 평안을 임하는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해함이 없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호와의 생각이래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업체, 목회, 대학 운영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봐고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을 붙드는데 여기도 보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미래에 희망을 주겠다. 번성케 해주겠다. 해함이 없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구하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고 영적인 도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 65세인데요. 27살 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좀 압축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유학할 때 38살 때 캔사스에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작년에 고신대 총장으로 오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27살 때 지금 고신대를 졸업했어요. 고신대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부모님이 다 뭐 고신 장로 목사라서 아들 한 명은 고신대 가야 된다. 목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셋째 아들인데 고신대 갔어요. 신학과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없어서 음악가인데 노래를 못하고 그래서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친구들은 먼저 신학을 공부하는데 저는 신학은 나중에 하자 해서 교육학을 하고 싶어서 서울의 연세대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27이 되었어요. 27인데 제가 세 가지가 없었어요. 산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27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가야 되는데 미뤄놓은 거죠. 별로 안 놀리시네요. 남자 보통 20살, 21살 군대 가잖아요. 저는 27대 군대를 가야 돼요.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게 배우자가 없었어요. 결혼을 못했죠. 저 29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25, 6대 다 결혼을 했거든요. 27에 결혼을 못했어요. 두 가지가 없고 세 번째 직장이 없었어요. 그 27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안 간 거, 결혼 안 한 거, 못한 거, 직장 없는 거 세 가지 없죠. 그 외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무 인생을 살았는데 26 겨울 방학 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죠. 2월달 졸업을 앞두고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7일 금식하자. 가방에 성경책, 휴지, 두루마리 휴지, 물병 넣고 버스를 타고 신촌에서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금식기도원 아세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다녀오신 분 계시죠? 거기를 갔습니다. 7일 동안 내 세 가지 없는 것 해결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사해야 되니까 대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봤죠? 한국인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기도원입니다. 가니까요 대성전이 예배당이 엄청 큽니다. 그 제가 2층인가 3층에 저 멀리 앉아가지고 이 강대상을 보니까 여기에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일어서고 있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난리 법석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자리에 있는 긴 의자, 여기도 보니까 한 200명, 150명이 또 의자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일어서 있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성경 읽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참 희한한 사람들 다 모였구나. 저도 사실 기도하러 왔는데 저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고신대학 졸업했지만은 그런 뜨거움이 없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 인사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굴에 갔어요. 여러분 기도굴 가봤나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게 옛날에 이제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언덕바지에 굴을 파서 한 명, 두 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은 다 세멘트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굴에 가가지고 가방을 놓고 그 물병을 두고 밖에 나왔어요. 저 두 끼 굶었잖아요.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그리고 기도원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공동묘지가 보여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옆에 그 언덕바지 다 무덤입니다. 얼마 전에 3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묻혔어요. 거기 이제 오후에 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하늘 보고 땅 보고 잔디 보고 무덤 보고 그 옆에서 누워 있다가 그리고 뭐 하루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배를 4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기도로 온 친구가 기도는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다가 기도굴에 가서 저녁도 굶고 밤이 됐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잤어요. 둘째 날 일어났는데 아마 10시인가 11시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니까 수돗물 물 받아가 물 마시고 계속 밥은 먹지 않고 그리고 이틀 보냈습니다. 3일째 아침에 몇 끼 굶어 7끼 안 굶었습니까? 이틀 굶었습니까? 3일 아침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굴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배가 고파요.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보세요. 27 남자 이 건장한 청년이 7끼 굶었다니까요. 저 처음으로 굶어봤어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계세요. 아무런 응답이 제가 한 3분 5분 집중을 하나님 배고파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밥 먹으면 안 될까요? 반응이 없어요. 그 3일째 이제 굶었습니다. 9끼 굶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째 밤 11시인가 12시에 그때 핸드폰은 없을 때거든요. 정확한 시간 모르겠는데 밤 한밤중에 기도굴에서 혼자서 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인이 오면은 이런 신호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신호인지 아세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근데 저 슬프지 않았거든요. 그냥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요. 이게 뭐지? 휴지 닦았습니다. 계속 눈물이 흘려요. 한 10분 안에 콧물도 나요. 콧물이 흐르면서 한밤중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완전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가 부족해서 제가 소미로 눈물을 닦고 콧물 닦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6시인가 7시까지 한 6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3가지 없죠. 하나님 장교로 군대 가는데 병으로 못 가니까 장교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이 3가지 산무 이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은 저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첫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 제목 3가지는 한 번도 내 입에 나오지 않고 외마디 외침만 5시간 6시간 반복됐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목이 따가울 정도로 제가 외쳤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프니까 발을 펴서 다리를 펴고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모로 누워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기도하다가 아무튼 밤새 끝 그 4마디만 외친 것 같아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4일째 아침에 2가지 반응입니다. 목이 너무 따가워요. 2번째는 배가 너무 고파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 너무 고파요. 이미 10끼 굶었잖아요. 하나님 배 너무 고파요. 밥 먹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루 전날은 반응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굶으라 했니? 네가 굶었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굶고 기도하라고 네가 작정 7일 금식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밥 먹어도 되는 신호구나. 그래서 아침 죽을 먹고 점심 죽을 먹고 그리고 4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3일 금식하면 3일을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위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젊으니까 2끼만 부드러운 음식 먹고 4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말인가 9월 달인데 제가 군대를 이제 장교로 가게 됐어요. 첫 번째 군대 가야 되잖아요. 장교로 그것도 육군 중위를 달고 갔어요. 군대가 또 좀 아주 소위하고 중위는 다르거든요. 아무튼 제가 육군 중위를 달고 훈련을 마치고 목사님도 군목하셨는데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방대학원에 교육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부대 배치. 내가 일할 부대 가서 사단장님께 전입신고를 하고 나왔는데 사단장님 있는 그 본부 행정동 앞에 나와서 운동장 위에 있는 그 사열대가 있어요. 그 스탠드가 거기서 쭉 바라보는데 저 눈에 놀라운 장소가 보입니다. 어느 장소일까요? 8개월을 지나 기도했던 기도원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직선거리 500m 돌아가면 700m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장 가까운 부대가 육군 1사단 전진부대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8개월 전에 제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원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근무하는데 우연이다. 참 희한한 일이다. 근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장가 갔어요. 제가 3가지 없었잖아요. 장교로 군대 가는 거, 2번째 결혼하는 거. 군대에 있을 때 군인 아파트 받아서 결혼했다니까요. 3번째가 뭡니까? 직장이죠. 딱 3년 근무하니까 현대그룹에 제가 공채로 입사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저한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고 체험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맡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맡기는 신앙, 잠언에 보니까 너희 일과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생각, 경영을 다 세워주고 이루어지고 돌봐주고 의지하고 이루시겠다. 이 맡긴다는 뜻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맡긴다는 뜻은 헬라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요 편편한 곳도 있잖아요. 한번 여기에 아주 편편한 곳에 구슬을 올려요. 구슬을 둥근 구슬을 올리면 어디로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지만 그래도 조금 낮은 데로 굴러가겠죠. 자, 여러분 계획이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일과 자녀 진로 모든 것을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은 왼쪽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계획을 짰는데 뭔가 환경이나 돌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뜻이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아집,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 가지고 다시 구슬을 집어가지고 왼쪽으로 기울여서 왼쪽으로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면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인도하면 오른쪽 가는 거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요.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 내 지식, 다른 사람 상담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에 맡기는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든 것을 아신대요. 시편을 보니까 우리 앉아 있는 것, 누워 있는 것, 서 있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여호와 이 말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든든하고 맡기면 되겠구나. 두 번째 뭡니까? 무섭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고,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 지금 꼼짝하지 못하겠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부담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성숙된 자리를 못 가요. 다 맡겨보는 거죠. 첫째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꼭 붙들자. 그래 하기 위해서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고 영적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 도약이 필요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맡기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구하자. 셋째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셋째 하면 빨간 글을 읽습니다. 셋째. 다시 한 번 더. 셋째. 마지막으로 셋째.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안 해요. 사업도 모든 건 끝까지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영재입니까? 저는 신학도 공부했지만 기독교 교육학을 해서 이 영재에 대해서 좀 알아요. 영재는 보통 130 이상 IQ 검사, 지능 검사, 웹슬러 지능 검사에서 130 이상이라면 영재라 합니다. 여러분 IQ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녔다 하면은 IQ 검사 했어요 옛날에. 요즘 안 합니다. 여러분 IQ가 몇이에요? 130 이상 다 넘는 사람은 정말 2, 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 평균 IQ가 100입니다. 평균이 100이라는 말은 여러분 90몇 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90몇이 문제가 아니에요. 평균이라니까요. 90이나 100이나 편차 때문에 똑같습니다. IQ 검사는. 나는 110이다. 너는 95다. 여러분 어릴 때 IQ 검사에서 두 자리 나온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90만 넘어가면 되고 86만 넘어가도 돼요. 우리나라 IQ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습니다. 원래 100인데 지금 106, 104 정도 되고 다른 나라는 87도 있어요. 국민 IQ 평균이. 자, 아무튼 130 이상이 영재인데 한국에 영재 중에 영재가 3명이 있습니다. 3대 영재가 있어요. 첫째 영재 지금 62년생이니까 62살 3살 된 김땡땡 50년 전에 난리 났어요. IQ가 210입니다. 김땡땡 저 뭐하고 사세요? 그분이요. IQ 210 고도 영재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슈퍼 영재가 나타났어요. 지금 27살 송땡땡. 한국 TV 봤을 거예요. 송땡땡. 8살 때 대학 갔습니다. 일본 한국 TV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고 뭐 난리 났죠. 그런데 그 친구 지금 뭐합니까?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8살, 만 8살에 대학 갔는데 아무튼 지금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또 한 명의 영재 나타났습니다. 12살짜리가 영재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185. 그 친구가요. 8살, 9살 때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또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여러분 지능지수, IQ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인지 능력 이게 좀 빠르구나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형님 누님들 계신데 60, 70 되면 누가 성과가 있고 누가 리더입니까? 다 영재가 다 세상을 이끌어가랍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영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 영재 누굽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 영재 누굽니까?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딱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죠. 누가 신앙의 영재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영재, 기도 영재, 포기하는 사람은 영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는 거의 다 자녀들 다 떠난 것 같아요. 혹시나 손주나 자녀 와서 수학 문제 풀다가 엄마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아빠 머리 닮아서 그래.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엄마 머리도 같이 간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문제가 안 풀리니?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30분 공부하면 문제 풀리면 너는 40분, 50분 해. 그러면은 문제 풀리면 너가 영재야. 한국 교육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애들 줄을 쫙 100명을 줄을 서요. 이 스타트 라인을 꺼가지고 100명을 딱 서게 하고 총수를 딱 올려서 땅 합니다. 뛰어갑니다. 1등부터 자동으로 100등까지 나오죠. 그 교육이 아니에요. 좋은 교육은 운동장에 원을 그려가지고 둥그렇게 원 그려가지고 각자 뛰고 싶은 방향을 써 땅 하면 다 1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잘할 수 있는 거 주셨어요.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보세요. 영재의 특징 회복 탄력성.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책 2개를 보세요. 오른쪽 책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그릿. 열정과 끈기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힘. 왼쪽 책은 뭡니까? 나카무라 수지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조금 소개할게요. 책 제목이 끝까지 해내는 힘. 이 저자가 나카무라 수지가 일본에서 지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방이란 말을 쓰는 한국에서 지방대라 하잖아요. 고신대 부산에 있죠. 지방대 아니에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이에요. 지방이란 쓰지 마세요. 그게 은근히 그냥 수도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계명대 이렇죠. 아무튼 이 나카무라 슈지도 저 남쪽에, 일본의 남쪽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그 대학에 공부를 했어요. 졸업했어요. 대기업 가지 못하고 그냥 중소기업에,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로 있어요. 왜 소개합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방대학 출신인데 지방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주목 못하는 그 중견기업에 있는데 실험 실습실에서 끝까지 연구 실험에서 청색 LED를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주었고 사명을 받았고, 여러분 보세요.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으로 딱 맞는 자식을 주은 거죠. 근데 얘가 교과 교육이 좀 성적이 별로고 진학을 별로서 이름들 무시하고 폐마하고 포기합니까? 자녀는 포기의 대상도 아니고 목회도 포기의 대상이 아니고 기독교 대학인 이 고신대학도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사명으로 이긴 거는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그때 응답받고 그때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따져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죠.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때 포기합니까? 끝까지 하는 그런 신앙의 영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신대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신대학은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미주에 계신 잘 모를 거예요. 부산에 1946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 해방되고 나서 46년에 하나님께서 고신교회와
고신 사람들을 통해서 한상동, 주남선, 장기려 박사를 통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46년, 지금 78년 됐습니다. 병원은 51년에 전쟁 중에 부산에 구제병원을 세운 겁니다. 장기려 박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고신의 출발입니다. 고신에 있는, 미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했으면 다 고신이 신학 출신입니다. 자, 이 대학이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한국은 대학이 한 200개 됩니다. 4년제 대학이. 그 중에 평가받는 대학이 170개인데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대학이 부족해서, 신학교가 부족해서 세운 대학이 고신대학이 아니에요. 대학 많습니다. 설립 2년 때문에 세웠고 교육 목표 때문에 세운 거예요. 코람대어를 내세운 대학이 어디 있나요? 고신대의 교훈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인재상을 보세요. 인재상에 신앙, 인성 이렇게 대단한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고신대학은요 3,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영도에 있습니다. 송도에는 복음병원이 있고 의대 선생님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3,500명 젊은 아이들이 20대 초반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아이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신앙, 교육주의 신앙으로 교양과 전공을 공부해서 졸업을 해서 선교사를 가든 목회를 하든 공무원이 되든 어떤 직장에 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고신대학교예요. 고신대학은 슈퍼스타 키우는 대학이 아닙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포스텍이 아니에요. 고신 의대만 1등급이 오고 1등급 아시죠? 그냥 고등학교.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고신대학에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해서 어느 곳에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재를 양성한 대학이 고신대학입니다. 제가 좋은 학교 2개 소개하고요. 볼로냐 대학이 있는데 이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법률가가 대학을 세웠습니다. 법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학이 강점 있는 대학인데 학생 모집했습니다. 학생이 왔습니다. 지원 동기를 물었어요. 왜 우리 학교 왔어요? 모르겠어요. 탈락. 그 다음 학생 들어오세요. 왜 우리 대학에 왔나요? 네, 법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탈락. 끊임없이 그리고 그 다음을 물어본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볼로냐 대학에 와서 천년된 대학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에요. 법학 공부하고 변호사 되고 돈 많이 벌고 외제차 사고 아파트 크게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그런 내용 같으면 다 탈락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스턴에 이 학교 가봤나요?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보스턴에 있어요. 미독립되고 나서 1976년에 독립되고 해수로 3년 만에 생긴 미국의 최초의 고등학교입니다. 하이스쿨 하지 않고 그때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교를 왜 소개합니까? 교훈 때문에,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학 교훈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not for self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정치, 경제, 금융, 국제기구 제일 많은 고등학교 출신이 이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하지만은 저 정신 때문에 너 열심히 공부해 실력은 높게 자신은 겸손하게 섬겨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이 정신 가지고 공부를 했죠. Not for self. 라틴어로 난 시비. 저는 이렇습니다. 고신대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뭔가 인류 평화에 뭔가 기여하는 not이 들어가지 않으면 리더가 안 되는 거죠. IQ 210이 대본들 뭐합니까? for self로 살면 아무 리더가 안 됩니다. not이 들어가야 돼요. not for self. 하나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이 장면이 뜬 거예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인데
대표 연설을 누가 합니까? 박진희가 합니다. 이 친구입니다. 너무 놀라서 3번, 4번 봤거든요. 영상을. 이민 2세입니다. 1.5세. 아버지 어머니가 이민 왔습니다. 뉴욕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미장원에서 이렇게 일합니다. 아빠 엄마가. 그 가운데 이 박진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졸업하고 졸업생 대표로 대표 연설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보다 연설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버드 졸업생 여러분, 동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교수님, 좋은 환경, 여러분 졸업하면 전부 다 리더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금융권에 가든. 그런데 우리가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설의 첫 구절이, 제목이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합니다. 짐작하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서툰 한국말로 엄마 아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감동이죠.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하버드 졸업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For self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낫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동료가 눈에 보이지 않고 혼자만이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Not for self.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리더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적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신대학은 그냥 제가 이런 캠퍼스입니다. 영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오시면 꼭 목사님께 말씀드리는데, 부산 오시면은 전화 주세요. 캠퍼스 제가 저기 먹고 자고 하고 있거든. 게스트룸에서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고 콩나물 국밥 같이 먹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종이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절대 뭐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고신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마음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교육 선교사입니다. 뭐 한국 돈으로 10,000원 하든 30,000원 하든 50,000원 상관없습니다. 1년 하든 2년 하든. 제가 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저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시간 지나서 기억나시면 목사님께 전하시면 고신대 후원 계좌도 있고요. 일단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 고신대학이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들이 배출될 겁니다. 질문 없지요? 저는 이제 교수다 보니까 항상 끝나고 나면 질문을 물어봐요. 질문 없죠? 끝나고 나서 오늘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에 제가 워싱턴을 가는데 또 교제하실 분은 교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보고 붙들자. 온 마음으로 내 모든 걸 다 여호와께 완전 맡겨버리자.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인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번성케 하고 해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거룩한 영적인 사명이든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 많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니까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불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이 많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배출된 모든 우리 2세, 3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미국 사회와 미국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not for self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를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대학 총장님 설교가 이 정도면 참 감사하죠. 우리 오늘 교회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딱 오늘 막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주신 간절함이 있어서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479장 찬송을 부르고 함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나오세요 앞으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 헌금 돌리겠습니다. 지금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이 우리 구원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여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 아니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육을 입은 인간인들이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가정과 개인들마다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원 집사님, 강수인 집사님 가정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탁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음식이 부족하는 경우가 가끔 생긴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부 예배 들으시고 아마 지금 식사를 조금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집에 싸가지는 말아달라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참 이런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부탁이 있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시 30분에 교육관 2층에서 신년준비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영어권의 영어들, 영어권 청년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서 식사 후에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만 없으면 저도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가을철 2차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는 안전, 사슴들이 우리 교들 주변에 포진을 해 있어서 아무튼 오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일의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번 가을에도 충만하게 교회가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일 화요일 날은 귀니드 양로원, 18일 금요일은 요크 양로원 신방이 각각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고, 교우 소식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 담당 목사님, 지난주 영어권 투표 결과 황규인 목사님 한 2006년도에부터 우리 교회 한 3년간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부임은 내년 1월이고 11월부터는 설교를 와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헌화 장태문 장로님, 한군자 권사님 가정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에 장로 5인, 안수 집사 11인 피택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자세한 광고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후보자들도 명단을 다시 공개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과 특송봉사 새벽기도를 위해서 하실 분들 사인업을 해주시길 바라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회 총회 임원들이 피선이 된 결과가 있고,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이웃교회 초대교회 이영도 목사님 총회장이 되셨고, 또 우리 교회 곽재규 장로님이 장로 부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96장을 부르겠습니다.